못하고 훈련받지 못하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룬받고 훈련받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눈을 잘 못 뜹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렇게 줘도 그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이 없어요. 그냥 워낙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달라요.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한국은 왜 고3 때,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고3 때 학교를 나오라는 거예요. 시험을 봐야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고3 때 일요일날 교회를 나오래요. 근데 이 목사님은 자기는 앞으로 목사가 될 거예요. 신학교 갈 거예요. 자기 집안에 아무도 안 믿어요. 너무 환경은 불우합니다. 그런데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일요일날 제 시간에 학교에 못 나와요. 어이가 없어서 쳐다봤습니다. 왜 못 나오는데? 교회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담임 선생님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특기생으로 음악을 배운다,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레슨을 할 시간이다. 그럼 빼줄 수가 있겠지만 교회 때문에 학교를 안 나온다고? 예배 드리고 학교 나온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목사 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참 어릴 때부터 달랐던 것 같아요. 아니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빼주세요. 너무 어이가 없어 하니까. 이분이 3년 개근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달라요. 어려서부터 우리들과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자, 보세요. 선생님이 뭐라 했느냐. 야, 나도 주일학교 부장이었어. 그런데 이 학생이 볼 때는 저 선생님이 예수 믿는 분 아니에요. 담배 피죠, 술 먹죠. 그런데 왜 선생님은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안 나갑니까? 야, 말도 마라. 내 앞에서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는데 낯으로 손이 잘라지는 걸 봤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라 했죠? 그러시면 차라리 선생님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었어요. 교회를 다녔죠. 이랬습니다.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었어요. 그럼 그 교회가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야지. 저는 일단 주일날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어떻게 목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부지런히 가면 3학년 전체 학생들이 다 쳐다보면서 비웃고 야유하고 그랬답니다. 그 얘기를 어저께 운동하면서 잠깐 들으면서 그렇다. 뭐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들으면서 그래, 싹수가 있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저런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구나. 저런 목회를 하고 있구나. 나는 과연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지? 이렇게 다르니까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도 우리의 남은 생애가 뭐죠? 준비돼야 돼요. 그러려면 땅의 것을 놔야 하늘의 것에 목표를 삼고 준비를 하지. 땅의 것을 붙들고 있는데 무슨 준비를 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손을 펴야지 담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는데 뭘 담아요? 여기다 손을 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늘의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손을 꽉 쥐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을 부어주실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이거예요. 손을 쥐고 하나님, 내가 사는데 당신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요. 아니요. 손을
놔야 주님이 우리를 손을 잡고 끌고 가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고 이게 연단이에요.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 복음의 길은 절대로 만들어 놓고 따라오라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 길을 가면서 생명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있고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다름이 있어요. 답을 주고 따라오려는 게 아니에요. 매번 순간순간마다 다 시험이고 훈련이에요. 이걸 내가 훈련에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요, 줘봐, 그럼 한번 보여줘봐. 보여주면 내가 따라갈게. 이 시기라 절대로 안 보여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훈련받고 연단받고 밟히고 시험을 치른 자를 순서대로 열어지는 걸 보았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땅의 것을 놓아야 하늘의 것을 붙듭니다. 땅의 것을 놓는 그 과정에 희생도 있고 헌신도 있고 충성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도 있고 연단도 있어요. 그걸 통과해야 합니다. 통과하지 않고 되어지는 신앙은 없어요. 그건 종교예요. 자, 이번 주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이에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이 종교가 되어지고 신앙이 나의 의로 되어지면은 절대로 주님 나타나지 않아요. 자,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는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라를 찾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부처를 찾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조상을 찾아가요. 이게 종교입니다. 색깔만 다른 옷을 입을 뿐이야. 어떤 사람은 불교라는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천주교라는 옷을 입고 천주교를 통해서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찾아가고요. 이게 종교예요. 내가 막 찾아가요. 막 두들겨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종교예요. 자, 복음은 뭐예요? 생명은 뭐예요? 여러분, 생명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찾아오세요? 나를?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좌표가 돼서 나에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 해야만 되는 것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또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겁니다. 기도가 뭐죠? 생명의 빛이 나를 비춰줘서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고 내가 얼마나 엉망진창인 사람인가를 알려주시는 게 기도예요. 막 내놓으라 하고 막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내가 그릇이 깨끗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비춰주시는 것을 내가 받지 못하는 게 뭐죠? 기도의 자리에 못 앉는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똑같이 기도를 해도 종교로 기도하는 건 뭐죠? 내놓으라 이거예요. 청구서를 막 내놓고 하나님께 막 말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뭐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다는도, 나는 뭐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다는도, 이게 지금 뭐죠? 종교로 기도한 겁니다. 나를 살리려는 기도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으로 하는 기도는 뭐냐면요, 생명의 빛이 나를 비춰줘서 내가 너무너무 잘못 살아왔고, 내가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고, 내가 너무나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 살았구나 하는 걸 비춰줘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회개밖에 없다는 게 그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성탄을 맞이하는 참 바른 자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중도요, 알라를 부르는 사람도요, 성탄을 맞이하는 12월에는 그 성탄이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인 줄을 모르고 괜히 마음이 들뜹니다. 웅성웅성하고요. 왜 그래야 되는 줄을 모르고 선물을 괜히 나눠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선물을 줘야 할지도 모르고, 받는 자는 일단 뭐죠? 기뻐서 웃어요. 그리고요, 받지 못한 자들은 뭐죠? 신세를 타령합니다. 이때 자녀들이라도 용돈이나 선물을 주면 자신들은 자녀를 잘 키워냈다고 으쓱하며, 성탄의 바른 의미를 모르면 예수님 없이 괜히 흥분들을 합니다. 지금 바로 알고 이날에 우리들의 자세가 각성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요, 성탄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지만 죄의 심각성과 지금도 사단이가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가에 깊은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무게와 자리를 바로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가 조금 쉬는 시간이 있고 얘네들도 명절이 있다면은, 야 좋다, 이때 우리가 빡시게 사단 없을 때 나가자 할 텐데, 얘들은 쉬지도 않아요. 잠도 안 자요. 분분초초 따라다니면서 공격하고. 여러분, 죄 때문에 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이 왜 오셨어요? 죄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지금도 주님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죄로 끌려다가 끌려 살아요. 여러분, 사는 것이 전부 다 지금 뭐죠? 잘 살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죄로 사느냐 생명으로 사느냐, 지금 그건데, 죄에 딸려서 살다가 죄의 고향인 지옥에 떨어지기에 성탄절에 뭐를 해야 되느냐면요, 나의 영적 주소를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흥분할 게 아니고 나의 영적 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주님은 오늘도 울고 떨고 있는 사단에게 잡힌 영혼들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성탄절에 우리들이 갱신되어져야 될 것이 뭐냐, 왜 그분은 남자 여자가 섞여서 오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널리 알리는 삶으로 모든 목표와 방향이 잡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에는요, 주님을 선전하는 날이지 자기들끼리 아무 의미 없이 별로 관계도 좋은 적도 없고 관계를 나눈 적도 없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니에요. 왜 성탄에 선물을 주고받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선물을 올려야 할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 실제가, 주님 어디 계세요? 나도 주님 앞에 선물을 올리고 싶죠. 주님 어디에 있어요? 그 실제가 뭐냐면 바로 배고프고 힘들고 허덕거리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대신 전달하는 섬김이 되어야 하는데, 우린 그것보다는 나를 알아주고 또 나와 되는 인맥, 우리 부모잖아, 우리 형제잖아, 인맥, 자신의 유익 때문에 내가 이거 좀 갖다 주면 의사 선생님이 나를 좀 봐주지 않겠어? 자기의 유익 때문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들에게 선물을 주어야 함이
아버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이기에 마음이 힘들어요. 주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에게 가야 되는데 가장 초라하고 배고프고 헐벗는 자들을 찾아가야 함이 저는 내년부터는 꼭 지킬 겁니다. 자녀가 해야 할 도리임에도 행하지 못하는 현실 앞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눈동자는 성탄의 파티에 있지 않아요. 아니 웃겨. 나무아비 답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도 그냥 성탄이면 마음을 다 뺏겼어요. 주님은요 성탄에 파티하는 곳에 있지 않아요. 주님에게도 인색한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는 자들에게 주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성탄의 명절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깊이 새겨줘야 합니다. 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여러분 우상 숭배가 꼭 여러분 형상 우상만 우상이 아니에요. 사상 우상이 더 무서운 우상입니다. 사상 우상이 뭔지 아세요? 내 생각,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생각, 내 고집, 내 편견, 내 이념, 이게 사상이, 이게 우상이에요. 고집을 안 꺾어. 아우 그래도 그렇지 산날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색색깔의 선물들을 나누면서 무슨 의미인 줄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 앞에 사단이가 깔깔대고 웃어요.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합니다. 여러분 무지하면 당해요. 여러분 쓰리꾼한테 지갑을 뺏기는 것이 콜콜 차고 무지해서 당합니다. 영의 눈과 귀가 열려지지 못하면 반드시 사단에게 이끌려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탄이 뭐냐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죄값을 치러야 하는 죽으러 오신 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성탄의 참 의미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죽을 준비하는 남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운 빠지죠? 살려고 왔는데 왜 세상살이가 어렵다고 하죠? 살려고 발버둥 쳤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살려고 발버둥 치며 거짓말하고 음용하며 포장하며 가식으로 쌓아간 세월이기 때문이에요. 남에게 힘들게 어려운 짐을 짓게 하는 모든 것들, 결국은 나 한 사람 살겠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살아남겠다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팔아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순간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이 성탄절의 죄 문제예요. 죄. 이 죄 때문에 주님의 보혈이 우리는 더 갈급한 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붙들려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셨어야 돼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만이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은 나 알아. 내가 주님 모를까봐 내가 죽겠단 말이야. 지금 돈이 없어서, 내 건강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 떠나서 내 주님 몰라? 내가 왜 주님을 몰라? 지금 이럽니다. 주님 몰라요. 주님을 지금 잃어버린 거죠. 주님이 필요한데 주님 제쳐놓고 다른 것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시도 정상적인 생각, 정상적인 마음, 정상적인 정신 못 가져요. 애들이 왜 공부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이럽니다. 우리 애는 머리가 좋은데 친구를 잘못 사귀었나 봐. 여러분, 왜 공부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줄 아세요? 생각이 정상이 아니야. 생각이 정상이 아니야. 마음을 다 뺏겼어. 정신을 다 뺏겼어. 선생님이 지금 앞에서 하는 이야기를 못 들어요. 정신이 혼미해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똑같이 들었는데 자기 식대로 말씀을 들어요. 또 못 알아듣습니다.
주님으로 붙들리지 못해서예요. 그리고 막 졸리게 합니다. 막 주님이 막 예배 시간에요. 말씀 드릴 때 막 주님이 아니 이제 막 사단이가 너 절대로 저 소리 들으면 안 돼. 못 듣게 해요. 막 졸려서 막 여기 무슨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돌멩이 막 졸려서 못 듣게 합니다. 사단이가. 누가 끌려나가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안 들려진 자가 끌려나갔어요. 이러고 졸아. 이러고 졸아요. 주님이 아니면 한시도 정상적인 생각, 정상적인 마음, 정상적인 정신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학생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는 애들, 걔들은요 하늘 지혜가 딱 임하게 되면 못 따라갑니다. 공부 선생님이 한 거 외에 따로 배울 거 없어요. 거기 다 있는데 그거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야. 그것도 지금 다 못하고 또 학원으로 뛰어요. 선생님은 과외 선생님입니다. 공부 잘하지 못합니다. 선생님이 하는 말씀만 잘 듣고 그것만 집중하면 거기에 다 있어요. 그걸 못 들어요. 사단이가 못 듣게 합니다. 간밤에 딴 거 보고 간밤에 또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환경만 받쳐주면 공부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엄마하고 아버지가 싸움만 안 하면 테레비만 안 켜고 그럼 애들 공부해요. 화장실에서도 공부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들었는데 안 들려요. 그게 무슨 소리야? 벌써 그 사람의 정신을 잡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신 주님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모든 사람들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못